3월 3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 함께 부른 찬송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단비를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오늘도 잠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깨어서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몸이 약합니다. 또 때로는 영도 약합니다.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아버지 날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쪼개게 하셔서 거짓된 마음, 부패한 마음, 헛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방력이 세계 몇 위인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입니다. 경제력은 세계 10위입니다. 박태웅이라는 IT 전문가가 쓴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처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만 정작 본인들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나라이며 격차가 우리나라와 적어도 수십 년이라고 우리가 자랄 때 배우고 들은 일본보다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더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살률은 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도 부족할 텐데
자살률은 1위이고 작은 것에는 쉽게 분노하는 사회입니다. 불평등, 빈부격차, 불공정의 심화, 그리고 사라지는 기회 등등. 국민들이 모두 화가 나 있다고 해서 분노하는 사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분노, 화라는 것이 심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유효한 도덕법인 10계명이죠. 그 6번째가 바로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토라인 모세오경에 율법이 전부 몇 개라고 그랬죠? 61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613가지를 분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3가지라고 그랬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렇게 3가지인데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삶과 십자가 대속 그리고 부활을 통해 더 이상 의식법이나 시민법은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덕법인 10계명은 영원히 불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계명 가운데 6계명이 바로 오늘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10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21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너희가 21절이 어떻게 끝나요? 끝이?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끝나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10계명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데 그 끝이 그러나라면서 여지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로, 그죠? 예. 그러나라는 여지를 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즉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앞에 말이 중요해요? 그러나 뒤에 말이 중요해요? 뒤에 말이 중요하죠. 앞에 걸 들으면 안 되고 그러나 하지만 뭐뭐인데 뒤에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고 싶어하는 말은 21절이 아니라 22절이 되겠죠.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즉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그뿐만 아니라 누가? 노하는 자가 뭐예요? 화를 내는 자가 무엇을 당한다고 그래요? 심판을 받는다. 즉 화를 내는 자도 살인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다예요. 또 형제를 뭐라고 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간다. 라가는 뭐예요? 라가는 아람어인데 바보란 뜻이에요. 바보, 멍충이, 돌대가리, 아람어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야, 멍청아, 돌대가리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같은 거죠. 어디에 들어가요? 네? 성경에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무시하고 멍청이라고 하는 건 무시하는 거죠. 놀리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이죠. 존중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피조물 똑같은 인간이라고 소중히 대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대하고 비난하고 놀리고 경멸하는 것이 큰 죄. 어떤 죄예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죄라는 것이. 말로 하는 폭력은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말로 하는 폭력 역시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어떤 누군가에게 바보야, 멍충아, 미련한 자야 라고 안 해본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또 누군가에게 화를 한 번도 내지 않으신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화를 냈다고 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시했다고 해서 내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내가 지옥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자, 경멸하는 자도 똑같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거, 조롱하는 거, 이거를 살인과 같이 또 화를 내는 것을 살인과 같이 무겁게 다룰까요? 신원하 교수님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악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7가지 악 중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위험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이 화를 낼 때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화가 의로운 것이든, 그러니까 화에는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화도 있죠. 그죠? 의분이라고 하는. 의로운 것이든 아니든 좀처럼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분노해야 마땅한 대상에게 마땅한 몫으로 갚아주는 정의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분노가 극에 달하면 이성을 잃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복수에 대한 욕망으로 정신이 한 곳으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성조차 복수할 계획과 전략을 짜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분노에서 태동하는 복수는 그래서 강력하고 집요하며 사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악이 집중되는 것은 분노로부터 올라옵니다. 따라서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방치하거나 방임한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같은 결론이죠. 즉 분노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시죠? 우리가 화를 내는 사람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성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원하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노가 났을 때는 그 이성조차 어떻게 이용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할까 전략을 짜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성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법으로 살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화죠. 화. 분노라는 거예요. 실제로 누군가에게 심하게 화가 났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화가 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정말 막 정말 죽이고 싶다 싶은 생각이 나도 모르게. 아마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면서 억울한 일을 겪거나 수치와 모욕을 당하거나 너무나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정말 저 사람은 악마야라는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정말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화는 매우 위험한 감정이고 언제라도 통제를 벗어나고 폭발하게 됩니다. 화가 폭발하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언어 폭력이 되죠. 언어 살인이죠. 욕이죠. 심한 욕설이죠. 그리고 그 심한 욕설과 함께 그 다음 행동은 무엇입니까? 파괴적인 행동이죠. 파괴적인 행동이죠. 그 파괴적인 행동이 제어 안 됐을 때 결국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으로 엄청난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조롱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에서 살인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누군가의 조롱과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가해자는 상관없죠. 그것을 당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분노가 생기죠. 그리고 그 분노가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과 그리고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행동까지 이르게 되죠. 뉴스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가 살인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접하잖아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분노이죠. 반복된 소음으로 화가 나서 결국은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조롱과 그리고 무시가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워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우리들에게 근데 해법을 제시해 주세요. 오늘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째 무엇입니까? 제사보다 화해를 먼저 하십시오. 첫째, 제사보다 먼저 화해를 하십시오. 23절 24절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예물을 드리는 건 뭐 제사죠. 제사.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말로.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화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화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다투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우리들의 순종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무엇을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그리고 나를 더 알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토요일 밤이나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배우자와 혹은 자녀 또는 부모와 다투고 상한 마음으로 교회에 온 적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그때? 예배가 아니죠. 보통 마음속에는 내가 공간은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마음속에는 좀 전에 이제 싸웠던 그 상대방에 대한 복잡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죠.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죠. 그리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죠. 사랑하여 사는 사람과도 크고 작은 다툼이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하고서도 얼마나 부부간에 많은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한 곳에 모여있는 지체들이 모르고 만난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부부도 이렇게 싸우는데 같이 살면서 그렇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있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가정 안에서 다툼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라는 것이죠. 손 내밀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고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없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심지어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떠나는데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교회 안에 상한 마음, 갈등하는 마음이 있는 채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예배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예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예배가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그렇죠. 성도들이
서로 오해나 갈등을 풀고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잘못한 자가 먼저 사과하면 좋겠지만 잘못한 자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누가요? 덮음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어린 사람한테 손 내미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 사람이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나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혹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는 직장에서 또 이웃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관계가 깨어진 그런 자들이 있다면 먼저 손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십시오.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죠? 사화하라고 하는데 사화라는 게 뭡니까? 한자죠, 한자. 개인 사에다가 화는 화해하라예요. 사화가 뭐예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화해하라. 이 말을 어렵게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데 번역도 한자로 다 어렵게 하니까 또 다시 번역해야 돼요. 좀 많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새 번역으로 읽으시면 훨씬 편합니다. 헬라어 히트라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법으로 처리할 송사를 개인적으로 사이좋게 풀어버리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 그 단어를 썼는지. 그러니까 법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화해해서 푼다는 거예요.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화라고 좀 어려운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재판관에게 옥리에게 옥에 가둘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져갖고 내가 소송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이라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재판을 걸어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 전에 빨리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빨리 해결하라. 이해되시죠? 네. 왜냐하면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때를 놓치면 26절, 25절 끝에부터 나오네요.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더 문제는 뭐 26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네? 네가 옥에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 사화라는 어려운 말을 썼는지 갑자기 옥이 나오는지도 아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좀 본문이 이해가 되죠. 바로 그거예요.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서 고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이제 판결을 해서 감옥에 갇히면 그 빚진 거를 다 갚아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영영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기 전에, 판결이 내리기 전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빨리 해결해라.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단어를 쓰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화하라 앞에 써 있잖아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화하라 앞에 25절에. 안 보이세요? 사화하라 앞에 바로 있잖아요.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럼? 너를 고발하는 자와, 그건 보이시죠? 예, 같이 읽어보세요. 함께 길에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예? 사화하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급히 있잖아요, 급히. 급히, 동그라미 있어요, 급히. 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로 지체하지 마라. 뭐 생각하지 마라.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널 고발한 사람한테 급히 사과하라. 사죄하라.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어떻게든지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감옥에 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 예수를 믿는 형제간에 이런
특별히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죠. 고린도서 6장 6절 7절에서 이야기했죠. 형제 자매 간에 고발하는 사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소송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형제 자매 간에는 소송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차라리 뭐가 낫다는 거예요? 네가 손해를 봐라. 불의를 당해라. 억울한 일을 겪어라는 거예요. 누구 간에? 세상 사람이 아니라 누구? 같이 믿는 형제 자매 간에. 뭐가 낫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당하고 그리고 속는 것이 차라리 낫다. 형제 자매 간에.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율법을 폐했다 안 했다? 폐하지 않았다. 오히려 완전히 이루셨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만 붙잡으면 됐죠. 그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죠. 예수께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신다? 율법 613가지 이상을 요구하신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켰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왜? 거짓이었으니까.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새로운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한 거죠. 율법 613가지를 뛰어넘는 그 정신,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더 높은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쉽게 구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더 높은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뿐만 아니라. 행함은 그럼 제외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높은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었으니 우리는 대충 살아도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 이상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뿐만 아니라 뭐도 화내는 것도 또 조롱하는 것도 비난하는 것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도 뭐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이해되시죠?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누군가의 원망을 들을 일을 하지 말 것이며 만약에 그렇다면 예배보다 화해를 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의 모형인 가정, 그리고 천국인 교회가 지체들 간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각한 심판을 받을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지체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급히 사화하라. 고발당할 일이 있으면 급히 사화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혹시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동안 서운했던 사람, 오해가 있었던 사람, 갈등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 무시했던 사람, 혹시 나가라 하고서 조롱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화해의 전화나 문자를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우리 마음은 절대 내가 용납이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감동과 또 용기를 주셔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고 용서를 구하는 성숙한 예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불편한 누군가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 깨어진 관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저는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도, 내가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에게 호흡 주셔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버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경멸하는 것도, 또 화를 내는 것도,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큰 죄임을 깨닫게 됩니다.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분노한 자가 있다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원망들을 일이 있거든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를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저 손 내미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임한, 우리 안에 임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와 아버지 마음을 주셔서 먼저 미워하는 자, 관계가 깨진 자들에게 손 내미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성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돌아가십시오.